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37편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휴일이 아닌데 휴일이 된 날입니다.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휴일이 된 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어제였는데 오늘 어린이날로 쉬는 하루예요. 아니, 어린이날인데 왜 오늘 쉬느냐? 어제 석가탄신일이 함께 겹쳤습니다. 제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을 많이 겪은 건 아니지만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같은 날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꽃이 핀 것들, 철쭉이 피고 그 이외에 많은 꽃들이 핀 것이 참 이뻤지만 어린이날 행사와 절 행사가 같이 하는 게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등산을 갔는데 놀이동산에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데 또 한 곳에선 절 행사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각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기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린날이 제정된 지 약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날은 현재까지 기려지고 있습니다. 그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를 기리는 것, 기념하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다면 어린이날은 기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그 석가탄신일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 하면 석가탄신일은 더 이상 무용지물인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가 조선의 건국기를 기념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 누가 고려의 건국기를 기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 기릴 때에 그 날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이 세상을 운행하는 내가 의인의 길을 기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기릴 것이니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의인의 길을 가며 그 안에서 정직하며 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며 나와 동행하여라. 그리하면 그 기리는 것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내가 영광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린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기리는 것들의 첫 번째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살아가며 좌절하고 힘들 수 있지만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정의가 너를 지키며 영원한 유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킨다고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신뢰함으로 그 보호 아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에 치여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한 대 맞아서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나의 인도 아래서 살아가라. 그러나 선택하여라. 너가 선택하면 내가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으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오 너의 선택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함으로 그의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선택하여서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 약속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의 예언대로 그의 말씀대로 되지 아니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이 무너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온갖 기적과 행실과 예언 이루어짐이 다 드러난 것도 오로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속은 온전하다. 그리고 이 온전함을 믿을 때에 너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살아감에 평안이 없는 것은 미래를 모르거나 현재가 불안정하거나 과거에 죄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을 했는데 이것이 후에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여동생과 투닥투닥거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때마침 그때 유치가 좀 빠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투닥투닥 하다가 유치가 조금 빨리 빠졌습니다. 조금 투닥거린 게 아니죠. 근데 그 유치가 조금 빨리 빠졌던 게 약간 틀어져서 여동생이 덧니처럼 살짝 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동생이 웃을 때마다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마음 한켠이 시립니다. 내가 그때 좀 안 싸웠으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 비행기 장난감을 부셨던 걸로 기억나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님 내가 그때 그냥 참았으면 그 비행기 장난감이 뭐라고. 여동생이 웃을 때마다 매번 느끼진 않지만 가끔 웃을 때 그 덧니가 보이면 내 마음이 조금 아립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 지금의 순간순간들이 불안정할 때, 내 가족이 아플 때, 내 직장, 내 생활이 힘겨울 때, 그럴 때마다도 나는 평안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를 때, 특히 뉴스에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라질 거라고. 이미 확정된 미래라고. 그러면서도 갑자기 인도 파키스탄이 전쟁을 한다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태 끝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하고 접할 때마다 저는 그리고 우리들은 평안함에 이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온전한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가 평안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태초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 온전한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이것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진실한 입술로 칭찬하여라. 우리는 칭찬에 참 인색합니다. 특히 요즘 김창옥이라는 교수님이 자꾸 보여서 보는 와중에 참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남편이
왜 나한테, 아내죠. 남편이 왜 아내에게 무뚝뚝할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한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 핵심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남편 스스로 무뚝뚝함을 보고 자라서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아내에게 무뚝뚝하게 행동한다. 너무 사랑하여서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느끼는 나의 아내에게 한평생 자기가 받아온 것이 무뚝뚝함이기에 남자라서 아빠에게, 형에게, 이 세상에게 한평생 받아온 것이 무뚝뚝함이라 무뚝뚝함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뀌는 것은 스스로를 다시 바라볼 때 바뀐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백날 얘기하고 맨날 묵뚝뚝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무뚝뚝하게 대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한테 칭찬하기 시작할 때, 그때 확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우리에게 온전한 약속으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백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백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들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차가움을 느끼며 이 세상의 무뚝뚝함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의 진실한 입술로 칭찬하여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의 무뚝뚝함 앞에 마주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게도 그 무뚝뚝함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따라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약속으로 진실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입으로 칭찬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통하여 발현되며 그 성품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말이 나오는 내 입을 통하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만 가장 먼저 내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중에 분명히 칭찬한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분명히 웃을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칭찬하고 웃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칭찬하고 내가 웃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런 은혜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동행의 은혜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법은 이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지를 조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칭찬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웃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과 이런 온전함과 이런 행실과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그 시간이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따라 오늘 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도 담대하고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심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우리가 칭찬하게 하소서, 우리가 웃게 하소서. 그때 그 은혜가, 그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나를 변화시키며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을, 나의 친지를, 내가 가는 그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오니 이 말씀 따라 오늘 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줄 믿고 나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